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 고치시는 방법이, 치유 방법이 그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병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만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병자 스스로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옷깃을 만짐으로 해서 그 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직접 그 병자의 몸에 손을 얹고 손을 대고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그 병자의 몸에 진흙을 바르기도 하면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진흙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을 발라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씀 한마디로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만 하시면 될 터인데, 그러면 못 고치실 병이 없을 터인데, 어떤 병자에게는 손을 얹어 만져주시고 어떤 병자에게는 진흙을 바르시고 또 침을 뱉어 침을 발라 고치시기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방법을 선택하실 때 그 치유 방법을 예수님 자신에게 맞춘 게 아니고 병자에게 맞춘 겁니다. 병자가 원하는 방법 혹은 병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수준에 맞춰 고쳐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그 여인에게는, 그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옷깃만 만져도 낫게 하셨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마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번거롭게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그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대로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저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병자가 자신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심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병자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얹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손대기를 구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셨는데,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침을 바르심으로,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여러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그 여러 방법으로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맞춘 것이 아니고 병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혹은 병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맞추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 맹인을 고치는 그 치유 과정이 좀 특별했습니다. 치유 과정이 다른 어떤 때와는 사뭇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때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시든 손을 얹고 고치시든 진흙이나 침을 발라 고치시든 단번에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이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한번 안수 받은 후 예수님이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본 것 같은데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마치 맹인의 눈에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나무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맹인은 사람과 사물들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셨을 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례가 있었고, 또 여리고 그 길에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단번에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단번에 고치셨다는 얘기죠. 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도 역시 단번에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두 맹인을 고치셨을 때 한 번은 진흙과 침을 발라 고치셨고 한 번은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유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단번에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맹인을 고치셨을 때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 안수를 하시고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고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날따라 예수님이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고쳐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심으로 맹인을 고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도 다시 한번 더 크게, 더 활짝 열리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번에 걸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다, 열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이 한 번 더 안수를 받아서 완전하게 눈이 더 열리게 된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도 한 번 더 열려서 더 밝아져서, 그래서 더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두 번에 걸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때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무리를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바다 밑을 보다가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끔 책망하셨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실 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때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고 또 어느 때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책망하실 때는 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만 그래서 다 구원받았고 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게 열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의 눈이 작게 열린 자들아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큰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작게 열렸다 이 말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알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낙심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이 두 제자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 믿는다. 의심이 있다. 믿음의 그러므로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더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눈이 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믿음이 밝아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꼴이 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던, 희미하게 열렸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지는 단계로 그래 어느 경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고 말했을 때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지만 더 성숙한 믿음,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희미하게 열린 사람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가 다르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미술관에 갔다고 합시다. 다 같이 미술관에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술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술 작품을 볼 줄 아는, 감상할 줄 아는 그 신미한 그런 예술적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와, 참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겠지만 그런 그 신미함이 없는 사람, 미술적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은 뭐 이게 작품이라고 대작을 보면서도 뭐 이게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장의 미술 작품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작품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예술적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희생을 생각하면서 더 큰 감격과 큰 감동을 느낍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린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옥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다니,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다니 하면서 더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찬송을 드려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눈이 열린 정도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고 은혜가 남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기를, 그래서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기를 원해서 저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되므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거저 공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값비싼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까? 물 같은 걸로 우리를 씻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씻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줄을 더 알아서, 그래서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내 앞에, 내 뒤에 계시는 것을 알고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계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시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위기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더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을 한 번 더 열어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또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과 대화하는 중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눈이 더 열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